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의 거룩한 날 안식일에 우리를 일일이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내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서 이 시간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받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길로 들어왔을지라도 일곱 길로 도망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예배 시종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8장 찬송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 문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 문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교동문 52편을 하나님께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교동문 52편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505장 찬송하겠습니다.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최유숙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주님의 거룩한 성회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알기 전부터 저희를 알고 저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잠시도 살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사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로 혼란 속에서 우리의 일상의 불안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삶은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 복음화를 속히 이루어 주시사 온 백성이 나라의 어려움 앞에 무릎 꿇고 영적으로 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져가는 영혼들에게 세계 곳곳에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사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매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을, 썩어져가는 곳에는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동안교회 각 가정마다 평강케 하시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낱낱이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엘리야에게 주셨던 갑절의 능력을 더하여 주사 듣는 저희들의 심령이 치유받고 삶이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수고한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의 강하심과 부요함으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구약성경 에스겔서 3장 1절 말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마디마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말에 하뭉차사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하뭉차사라는 말이 우리가 대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조선을 세운 사람이 그 이성계라는 사람이죠. 태조 이성계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제 이성계의 그 아들 중에 이방원이라는 태종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방원이 왕이 되는 과정 속에서
자기 형제 두 사람을 죽이고 또 처남 한 사람을 또 죽입니다. 그러니까 정종이라는 그 태조의 뒤를 이은 왕이 이방원이 무서우니까 자기는 몸이 약해서 방원이 네가 왕을 해줘야겠다 하고서 1400년도에 이제 그 이방원에게 그 왕위를 넘깁니다. 그 사람이 태종이 되겠습니다. 이성계가 그게 좀 기분이 안 좋아요. 화가 났어요. 자기 두 아들을 죽이고 또 자기 사위 한 사람도 죽이고 그러고서 이제 그 이방원이 왕이 되니까 이방원도 자기 아들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함흥이라는 곳에 화가 나서 가버립니다. 이성계를 불러오기 위해서 그 사자를 보내는데 우리가 보통 알기에는 이제 간 사람마다 다 죽었다고 해가지고 차사라고 돼 있는데 함흥차사 하게 되면은 간 사람은 있는데 돌아온 사람에 대한 소식은 없다 해가지고 다 죽은 줄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뭐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답니다. 그리고 그 이성계를 데리러 보내준 사람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무학대사죠. 서울에다가 조선의 도읍을 정했던 무학대사가 이제 이성계를 데리러 보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성계가 돌아오게 되는데 이성계를 돌아오게 한 사자들이 가기를 무척 꺼렸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가서 이성계가 돌아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사자들이 가서 무척 힘들고 어려운 그 사자의 길을 가기를 무척 꺼려했다고 합니다. 이방원이 무학대사를 보내서 태종이 무학대사를 보내서 이제 태조 이성계를 데리고 다시 한양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이제 함흥차사라는 우리가 아는 말이 생기게 됐습니다. 아주 어렵고 힘든 그런 그 사자의 길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내시는데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십니다. 근데 참 어렵고 힘든 사역을 에스겔에게 맡겨주세요. 이 쉬운 사역이 아닌 것이 이스라엘 족속의 그 상황이 보면은 많은 그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에스겔을 비롯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어요. 말씀 2장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에게서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3절에서 4절까지 말씀 속에서 나와 있고 또 3장 7절에서도 그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그 표현하기를 3절에서 4절 보게 되면은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들이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고 하나님 믿는 믿음에서 떠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말씀에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3장 7절에서도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마가 굳었다, 마음이 굳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는다 하는 의미가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참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게 되면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때때로 그 교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교인의 처지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양심이 있어가지고 양심으로 그러니까 이 교인에게 이 말씀은 참 전하기가 힘든 처지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그 힘든 처지에서도 하나님 믿어야 된다,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성경을 이렇게 쭉 성경대로 오후 예배나 혹은 그 오전 예배 때도 구역에 나오는 공과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이 말씀을 전하면은 제가 뭐 교인이 우리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또 교인들의 사정을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전하면 그 교인이 참 마음 아파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정 속에서 하나님 말씀 딱 이 말씀을 들어야 되니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더군다나 그 교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하게 되면은 더 막 그 괴롭죠. 하나님 말씀 전하기가 그 전날 토요일 날 아주 괴로워요. 그래서 뭐 위도 탈나기도 하고 장도 탈나기도 하고 심한 경우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토요일 날, 주일 날 하루에 한 뭐 5번, 6번 화장실에 갈 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부담을 그 안고서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돼요. 대표적인 게 이제 그 헌금에 관련된 부분에 나올 때, 다른 것이 아니라 헌금과 관련된, 예물과 관련된 부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 때, 요즘 특별히 그 교우들 형편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교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야, 이렇게 어려운 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실직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불안해하고 뭐 이런 참 어려울 때 이 말씀을 해필이면 왜 본문이 이 말씀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막 그 전날 토요일쯤에 괴로워요. 너무 괴로워. 하나님, 오늘은 좀 원칙에서 벗어나서 제 목회 원칙에서 혹은 구역 공과를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그 원칙에서 벗어나서 다른 부분, 좀 편한 부분, 축복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하는 이런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안 될까요? 하고 이렇게 피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라고 하는 이스라엘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노예 상태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데,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었어요. 때때로 예물 드리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형편도 어려워요. 그런데다가 예물 드리는 거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날 마침 본문이 또 예물에 관한 본문이에요. 그럼 너무 더 힘들어요. 그러지 않아도 힘든데 거부감까지 가지고 있는 교우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면은, 예물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면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외부 강사를 모시고 싶은 그런 심정이 들 때도 참 많이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의 심정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면서 출애굽기 3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그때 모세가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괴로우니까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80세 노인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계속 거부하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3장 말씀에서 잘 보지 않습니까? 자,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참 어렵고 힘든 형편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큰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서 전하라 하면서 말씀 속에 보니까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먹여줍니다. 말씀을 먹여주는데 내 입에 또 달기가 꿀 같더라. 내 창자 속에 하나님 말씀을 먹여주십니다. 입을 벌리라 하고 말씀하셔서 입을 벌렸더니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두루마리를 내게 먹여주셨다. 환상이죠. 그 말씀을 먹여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먹여준 하나님 말씀을 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전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에스겔에게 두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필요한 것을 주시는데요. 첫 번째로 무엇을 주시느냐 하게 되면은 말씀 8절에서 9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마가 단단해요. 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요. 마음도 굳어 있어요. 이마도 굳어 있고 마음도 굳어 있어요. 자, 이마도 굳어 있고 마음도 굳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너의 이마를 이스라엘 백성들 이마보다 더 굳게 해주겠고 너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보다 더 굳게 해주겠다 하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는 뭐 새로운 기술을 주시겠다, 어떤 뭐 새로운 능력을 주시겠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마를 더 굳게 해주겠다. 그들의 이마가 단단하냐? 그럼 너 이마는 더 단단하게 해주겠다. 그들의 마음이 단단하냐? 그럼 너의 마음은 더 단단하게 해주겠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가요, 담대함입니다. 마음의 담대함. 마음의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표현하시기를 이마가 단단하다, 이마가 굳다, 마음이 굳다, 마음이 단단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죠.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마음을 굳세게 하라. 다른 어떤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굳세게 하라 하면서 가나안 땅 정복 시작을 하는 여호수아에게 꼭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을 굳세게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좌로 치우치지도 않고 우로 치우치지도 않고 굳세게 똑바로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마를 단단하게 하고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마음을 굳세게 해서 상대방 마음도 단단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더 단단하게 해주셨으니까 상대방이 어떻든 나는 하나님 말씀을 가서 전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는 데 대해서 마음을 단단히 해야 된다. 은혜를 받았을 때, 사람이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마음이 단단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마음이 단단하다, 그걸 우리말로 하면 신념이 강하다 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념이 강한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신학교 다니는데 곽선희 목사님께서 그 목회를 하면서 본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꼭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절대로 이 두 가지가 갖춘 사람들하고는 부딪히지 말아라. 이 두 가지가 뭡니까 하게 되면은, 첫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갖춘 사람. 두 번째, 거기다가 신념이 굳은 사람. 이 두 가지가 갖춰져 있으면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절대로 부딪히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그저 기도해라, 그저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요, 참 강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요, 육체적으로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강한 사람은 신념이 강한 사람이에요. 신념이 강한 사람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육체적인 한계, 정신적인 한계,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습니다. 그냥 신념이 강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주신 것, 이 세상에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강한 마음의 신념을 주셨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게 하신다 말씀하세요. 그럼 두 번째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것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11절 말씀에 말씀 나와 있죠. 상대방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사실 에스겔이 갖고 있는 부담감 혹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부담감은요, 이겁니다. 모세도 바로가 듣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바로가 설득당하겠습니까 하는 뜻이에요. 에스겔도 가지고 있는 부담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을 것을 뻔히 아니까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언제 너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게끔 설득하라고 했느냐? 이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게끔 설득하라는 뜻이 아니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인 것이고, 에스겔, 너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바로에게 간 모세하고는 좀 달라요. 많이 다르죠. 전혀 다르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내 백성을 이끌고 나오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백성을 이끌고 나오기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부담을 모세가 느끼는 건데 에스겔 선지자는 그게 아닙니다. 전하기만 하면 돼요. 백성을 설득하기까지는 안 해도 돼요. 전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 백성을 이끌고까지 나와야 되는 데는 백성에게 드러내는 이적이 있어요.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까지 하기에 그런 부분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이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야 되니까 바로 앞에서 모세는 10가지 재앙을, 이적을 하나님 주시는 재앙을 드러냅니다. 그때마다 바로가 마음이 꺾였다 다시 강팍해졌다, 꺾였다 강팍해졌다 하면서 마지막으로 모든 장자를 치는 재앙을 하나님께서 보이시니까 바로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버립니다. 하지만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할 때에는요, 특별하게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이적이 없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요한사도 같은 경우입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을 기록하는데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이적이 없고요, 하나님의 환상을 요한사도에게만 보여줍니다. 요한의 마음만 굳건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 같은 경우는 바로 요한사도와 같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의 마음만 굳건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를 사람들에게 전하면 되는 거니 요한사도에 하나님 주신 사명이었던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적이 없어요.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이적은 없지만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상을 보여주세요. 그 앞에 1절부터 3절까지도 사실은 에스겔 선지자만 본 이상입니다. 또 그 앞에 1장 말씀 보게 되면은 그발강가에서 보는 어떤 이상도 에스겔 선지자만 보는 이상이에요. 에스겔 선지자의 마음을 계속해서 굳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이상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요, 여러분, 지난주 기독 공부를 보니까, 기독 공부는 우리 교단 신문입니다. 그래서 기독 공부를 이제 매주마다 보게 되는데, 기독 공부를 보다 보니까 맨 앞면에 나온 그 기사가 어떤 것인가 하면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비호감, 그러니까 기독교를 싫어하는 정도가 한 60%에서 70%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직전에는 한 40% 정도 됐었는데, 코로나 1년을 겪는 동안에 한 70% 가까이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10명을 만나면 7명은 기독교에 대해서 비호감, 그러니까 기독교 좋아하지 않는다 하는, 그 싫어한다 하는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하고 싫어한다는 거하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한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싫으냐 하게 되면, 지난 1년 동안에 기독교의 일부 교회들이 또는 안 믿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단도 교회로 알고 있죠. 그래서 신천지를 교회로 알고 있어요. 또 이번에 부천에서 승리재단, 영생교죠, 그것도 교회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교회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일부 교회들이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고 그저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모여서 같이 또 교제하고, 또 기숙사에서 같이 생활하고, 뭐 이런 것들,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렇게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데 거리두기도 하지 않고, 또 차를 마신다 하더라도 거리두기를 하고 차를 마셔야 되는데 거리두기 하지 않고 차 마시는, 뭐 이런 모습들이, 일부 교회들이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실제로 걸렸어요. 또 코로나를 걸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또 피해를 줬어요. 뭐 1000명 단위부터 시작해서 몇백 명까지 또 피해를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기독교 그러면은 싫어 하는 이런 표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한 목사님이 그 기독 공부에다가 칼럼을 쓰기를 한국 사회에 버림받은 기독교 해가지고 막 화가 나셔가지고 왜 기독교인들이 한국 사회에게 버림을 받을 정도로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고 이런 독선적인 행동을 하느냐 하면서 그냥 막 화가 나셔가지고 글을 쓰셨더라고요. 우리 경기노회 안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셨는데 제가 그 글을 읽고 앞표지에 나오는 한 70% 정도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싫어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서 요즘 시대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기가 참 쉽지 않겠구나. 교회 다닌다는 표현을 하기가 참 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 믿는 믿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겠구나.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어떤 경우는 어려운 경우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은 평택에 계신 집사님인데요. 뭐 잘 알진 않아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신앙이 아주 좋아요. 신앙이 참 좋아요. 그 직장 내에서도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근데 진급이 안 돼요. 왜 진급이 안 되냐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밤의 업무를 못해요. 밤의 업무라는 것은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진급을 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퇴근한 이후에 어떤 회식 자리에서 모여서 거기서 또 다른 업무가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잘 믿는 믿음 생활을 하려다 보니까는 본인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융통성 이외의 것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해서는 안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자 보세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융통성을 발휘를 안 해줘요. 퇴근 이후에 회식 자리라든지 술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안 해요. 그러면서 또 예수님 믿으니까 회식 끝난 다음에 본인은 술 안 마셨으니까 직원들을 다 집까지 또 태워다 줘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집사님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두 가지를 집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집사님 참 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속상하군요. 집사님이 퇴근 이후에 회식 이후에 술 취한 동료들을 직장 그 동료들을 집까지 이렇게 태워다 주는 건 그 동료들의 진급 영업을 도와주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집사님은 아무 혜택이 없는데. 하지만 집사님, 천국에서 반드시 상급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예수님 믿는 믿음, 전도는 물론이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어렵고 힘듭니다. 그냥 힘든 것도 아니고 어렵고 힘들어요. 힘들어서 좀 되면 좋은데 힘들어서도 어려워요. 이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그렇게 해라 하는 사명이에요.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아라 하는 사명이에요. 그걸 위해서 첫 번째로 주신 것이 내 이마와 내 마음을 굳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마와 마음이 굳는다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신념이 있다는 것,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뭐에 대한 신념이 있느냐, 그거에 의해서 나쁜 신념이냐 좋은 신념이냐, 그게 결정되는 거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거기에 대해서 이마를 굳게 해주고 마음을 굳게 해주겠다. 그게 은혜고 그게 축복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신념이 있는 것이 은혜고 축복이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굳센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나를 보내셨어요. 내가 진급 못할 것도 아시고 보내셨고,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때때로 이용당할 것 아시고도 보내셨어요. 다 아시고 보내고 나도 알아요.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고 상대방도 아는데 그러면서도 내가 그 행동을 해야 돼요.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럴 때 나에게 꼭 필요한 게 뭘까요? 신념이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라는 마음에 든든한 마음이죠. 단단한 마음이죠.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결단하는 사람들, 사명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파송된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들이에요. 아멘. 단단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받아들이든지 말든지. 내가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때때로 인정하기도 해요. 그런데 인정하지 않아도 좋아요. 내 삶의 방식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사는 내 삶의 방식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설득당하면 좋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굳이 설득하지 않아도 된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너의 삶의 방식,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방식을 살아라. 내가 너를 인정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살다가 보면은요, 내 삶의 방식을 인정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물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 근데 내가 아무리 애써도 국민 10명 중에 7명은 나를 싫어해요. 일단 기독교인이니까 싫어해요. 그 통계를 본다면요. 그럼 국민 10명 중에 7명이 나를 싫어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걸 다 좋아합니까? 국민 10명 중에 7명에게 에스겔을 보낸 것이 아니에요. 그 7명은 어차피 싫어해요. 에스겔을 보낸 대상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산다고 해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꼭 저렇게 살아야 되나? 하고 비난하는 그리스도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예요. 그때 나에게 필요한 것이 굳은 마음이에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어. 이런 담대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누가 인정하든지 말든지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왔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렇게 누가 인정하든지 말든지, 같은 교인들이 인정하든지 말든지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어.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나도 너를 인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느 시대도 똑같습니다. 노아의 시대는 안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의 시대는 안 그랬습니까? 다윗의 시대는 안 그랬나요? 사도들의 시대는 안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안 그러셨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듣지 않는 세계를 향하여서 보내진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담대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 시간 먹여주시옵시고 내 삶과 내 인생을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세상에 에스겔 선지자로 보내셨사오니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200장 찬송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 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로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물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하며 기도한 모든 기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향기로운 열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정결하게 구별하여서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향기로운 제물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기도하며 드립니다.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들을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 손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 사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물을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봐주시면은요. 다음 주 오전 1부 기도 양대성 장로님, 오전 2부 김영모 장로님, 오후 예배 기도 구은숙 집사님, 오후 예배 찬양 구구역이 되겠습니다. 뒷면을 봐주시면은요. 생일자 강단원화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15일 김순복 권사님 생일 축하드리고요. 19일 이영래 성도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20일 한서인 선생 생일 축하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순복 권사님, 이영래 성도님, 또 한서인 선생에게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에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실 때 필요한 모든 것들로 축복하고 세상에 보내셨사오니 막힘없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과 혼과 육과 물질과 모든 관계에 이르기까지 주신 복들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중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도 사랑과 존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축하드립니다. 강단원화 이번 주에 견혜진 선생, 다음 주에 원윤성 집사님이십니다. 청소당번 이번 주 남선교회 2조 명단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남선교회 3조 명단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 앞에 계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찬송 4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모금 성삼위께 영광.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그 가정과 기업과 소원과 기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